오늘 본문은 천사의 예언에 대한 사가랴의 반응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천사는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것이다.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을 것이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을 많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될 것이다.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사람들을 회개하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준비케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아들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사가랴는 이 천사의 예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아내가 늙고 나이가 많은데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 이것을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사가랴는 천사가 전한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자신과 아내가 나이가 많고 늙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의인도 의심에 빠져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의심에 빠져 있을 수가 있어요. 예배하면서도 의심에 빠질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또 간구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막상 천사가 와가지고 아들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자 그 믿지를 못한 거예요. 물론 사가랴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도 얼마든지 기도하면서 의심에 빠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도 믿음으로 안 드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드릴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의심이 들더라도 계속 기도하고 계속 예배하는 게 복된 거죠. 하지만 이왕 예배하고 이왕 기도할 것이라면 믿음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고 예배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사가랴는 믿지 못하고 의심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과 아내의 나이 많음과 늙었음을 바라봤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과 아내의 몸을 보니까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어요. 결국 천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어떻게 알겠냐고 이렇게 믿음으로 받지를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과 자신이 처한 상황을 집중해서 바라보면 안 돼요. 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자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자꾸 주목하고 내가 처한 상황을 자꾸만 거기에 바라보면 교만이든지 자기 연민에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건 믿음의 길은 아닌 거죠. 우리는 자기 자신이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심의 사람 되지 말고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가랴는 간절히 기도했던 의인이었지만 의심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이야기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고 난 보내심을 받았다. 우리 19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천사는 누구였습니까? 가브리엘 천사였다고 했어요. 가브리엘은 세례 요한의 탄생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였습니다. 가브리엘은 사가랴가 의심으로 반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가 해야 될 사명에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일꾼이 해야 될 일은 좋은 소식을 전하면 되는 것이죠. 물론 사가랴처럼 때로는 의심하는 이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거부하고 또 박해하는
대적하는 이들도 만날 수가 있죠. 하지만 거기에 흔들린다면 보내심을 받은 사명을 완수할 수가 없어요. 보내심을 받은 일꾼이 제일 먼저 바라봐야 될 대상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보내심을 받은 일꾼이 제일 영향을 받아야 될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분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직무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사명과 직무와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먼저 봐야 돼. 나를 보내신 하나님,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로서 항상 주님께 먼저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보내심을 받은 일꾼은 자기가 해야 될 일과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잘 구별해야 돼요. 내 일이 뭐고 내가 내 일이 아닌 걸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가브리엘의 경우는 자신이 전해야 될 좋은 소식만 전하면 되는 거죠. 사가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는 자기가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러한 자기의 내가 할 일이 아닌 거죠. 물론 내가 소식을 전해줬는데 소식을 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거는 소식을 받은 사람이 선택해야 될 문제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겁니다.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일꾼으로 우리가 할 일에 최선 다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건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신경 쓰지 말고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부터 집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사가랴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근데 사가랴가 믿음으로 반응한 게 아니죠. 의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천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때가 되면 이 말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성취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20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라 하더라. 아멘. 사가랴는 천사가 전한 좋은 소식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가 되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믿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의심하고 심지어 반대해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때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교만해지기도 하고 낙심에 빠지기도 하고, 하지만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것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람이 생명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어요. 영생은 더 그러합니다. 부흥도 마찬가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사람이 아무리 의심하고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채널을 고정하고 하나님 마음을 맞춰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사가랴가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았는데요, 반대로 사가랴가 하나님께 이 믿음으로 응답했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물론 믿음으로 응답 안 했지만 아들을 주셨어요. 세례요한을 주셨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믿음으로 응답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셨을까. 사가랴가 믿음으로 응답했다면 말 못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과 역사에 믿음으로 응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믿음으로 응답해요. 이왕이면 믿음으로 응답해요. 주님께서 이루시지만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해야 돼요. 이처럼 사가랴는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한 결과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분양을 끝내고 성전에 나왔을 때 사가랴가 말을 못한 거예요. 이게 기다렸던 백성들이 사가랴가 말을 못하니까 환상을 보았나 이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가랴는 끝까지 자기 직무의 날을 마칠 때까지 충성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말씀대로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엘리사벳은 5달 동안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애주셨습니다. 우리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엘리사벳은 임신한 사실을 알고도 5달 동안 밖으로 돌아다니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숨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죠. 이 아들을 낳았는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자이구나. 이게 그래서 알고 기도하면서 출산을 준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밖으로 나가서 자랑하고 또 기뻐할 만도 한데 은혜 받을 준비를 한 것이죠. 그리고 주께서 돌보시는 날에 내 부끄러움이 없어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넘어서 저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내 부끄러움을 없애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이루시는 날에 부끄러움이 없어진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가랴가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시고 돌보실 때에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눈물을 없애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돌보시는 때가 되면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기뻐할 일이 생기고 존귀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주님께서 돌보시는 그날, 주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날, 우리에게 주셨던 감동대로 이루어 주셨던 그날, 우리에게 주셨던 기도 제목대로 이루시는 그날, 부끄러움은 사라지고 기뻐할 일들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우리 기대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돌보시는 때를 기대하고 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우리는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은혜 받을 준비. 엘리사벳도 얼마나 밖에 나가서 얘기하고 싶었겠어요. 내가 임신했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했고 지금 이 내 안에 있는 이 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산모가 이곳저곳 돌아다니면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 받을 아들이 해가 되기 때문에 그걸 자제하고 기도로 출산을 준비한 거예요. 숨어 지내는 것처럼 돌아다니지 않고 우리가 이곳저곳 돌아다닐 때 성령 충만 받지 않습니다.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이거 신경 쓰고 저거 신경 쓰면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는 은혜 다 까먹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주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에 우물을 파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여기 왔다 저기 왔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물론 은혜는 주님이 주시지만 은혜 받을 준비는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기도로 준비한 예배와 그냥 드리는 예배가 틀려요. 엘리사벳은 경건한 여인이었어요. 엘리사벳처럼 경건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